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이런 두려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이런 사방에서 주어오는 압박과 또 바울의 투옥 소식에 나의 스승, 나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투옥됐다, 이 사실이 굉장한 이 영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눈물 그리고 영적 침체라는 차가운 바람이 디모데의 마음에 덮쳤고, 그가 받았던 사명의 불꽃은 점점 꺼져만 가는 것 같이, 숯불처럼 마치 사그라드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씨만큼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백한 거죠. 디모데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순간 기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을 다시 부를 듯 일으켜야 한다, 이러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 외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강력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신비한 것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후반절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앞에 있는 원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너 안에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로 사명과 믿음, 그리고 너 안에 있었던, 아까 우리 1여전도에서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의 그 빚진 마음, 빚지게 해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 모든 은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지킬 수 있는 근거,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말은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인 아나조프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 가지 말 섞여 있는 말인데, 다시, 살리다, 불, 이런 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 속에 남은 이 불씨를 입으로 이렇게 불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마치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을 만큼의 그런 화력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환경이 두렵고 내 상황이 마치 이제는 끝났구나, 내 스승조차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감옥에 갔는데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교회는 끝났구나, 교회는 다 무너졌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더라도 너 안에 불씨가 사그러졌니? 그렇지 않아. 꺼지지 않았어. 그냥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기억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아무리 일으키고 싶어도 이제 난 끝난 것 같아, 완전히 찬물로 다 부어버린 것 같아서 불씨는커녕 온기조차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명도 모르겠고 믿음도 모르겠고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싸그리 식어버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처음 안수받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이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그때를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그때의 그 감격.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감격, 그것을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부르심의 감격, 그것을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기뻐서 순종했을 그때,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났던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런저런 계산할 그런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멘!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성큼 나섰던 그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때를 지금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 이것은요, 바울의 사랑이 담긴 이 기도로 다시금 디모데를 향해 그때를 생각하며, 너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 너 안에 아직 그 불씨가 여전히 있어. 그냥 네가 안 보이는 거야. 네가 잠깐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서 잠깐 가려진 거야. 근데 내 안에 아직 성령이 계셔. 충분히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주위까지 완전히 녹여낼 만큼 뜨겁게 하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기도하며 이 디모데를 자꾸만 깨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치 때로는 바울과 같이, 때로는 디모데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누군가만 바울이 아니라, 늘 누군가만 디모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담긴 이 기도와 같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영적 전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이후에 디모데가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힘없는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맞잡을 때 옆 사람의 뜨거운 기도의 호흡이 꺼져가던 내 영혼의 불씨를 다시 불일 듯하게 만드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성도님들이 그토록 기도해 주셨던 거고, 초등부에서도 그렇게 같이 손을 맞잡으며 손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손잇기예요. 이 제목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계단을 오르면서, 다 엘리베이터만 타신 거 아니죠? 계단을 오르면서 이미 보셨을 텐데요, 계단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벽면에 손으로 잇는 기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손잇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초등부 친구들이요, 성경학교 주제로 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요, 내가 어떤 장래 희망의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결론 하나를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별 모양의 자기의 꿈을 적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분명한 정체성으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바울이 되셔서 손을 맞대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드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시겠죠? 아이들 손에 손을 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릴 때, 꿈이 잊혀질 때, 은혜가 사그러져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꿈이 있지만 또 방황하게 될 때, 친구들의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씨가 마구 살아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쭉 내려가지 마시고 2층에서 멈춰서 한 계단 내려가시면 기도하며 내려가고 또 기도하며 올라오고 성전에 오실 때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차디찬 감옥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살피기보다 젊은 지도자 디모데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간절히 편지를 쓴 바울의 모습이 마치 아나조프레오, 이렇게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이것이 이 손익기가 될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꼭 손을 얹어야만 성령님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도 꺼져가는 심령에 불을 내시고 살리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는 그에게 손을 얹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우,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맞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하나? 첫 번째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이기도 해요.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믿음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정확히 너에게 임하고 있어, 이런 것을 연약한 우리를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손과 손을 맞대어 손으로 대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부로 느껴질 때 더 쉽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을 얹는다는 건 너와 나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너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할 게가 아니라 체온을 나누며 기도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거룩한 연대의 표시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한 가족이며 영적인 우리가 한 연대임을 서로의 온도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앞에 찬양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계시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꿈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네, 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랑의 표시로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는 성경 말씀 곳곳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댄 이 손이 끊어지지 않는, 마치 성령의 전성과도 같이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되어 디모데에게, 또 다시 디모데였던 내가 바울이 되어 또 누군가 디모데에게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이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기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초등부 성경학교가 이렇게 마쳤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한 초등부 성경학교를 이렇게 은혜 중에 하셨는데, 앞으로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